끝났어. 다 이뤘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오늘 새벽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외친 그걸 가지고 보통 가상칠언이라는 말씀으로 많이 우리가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의미를 늘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외쳤던 그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외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라는 그런 노래도 있고 그러는데, 결국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무례에 행치 아니하냐고 오래 참으며 또 인내하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가운데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사랑은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3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용어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상업적인 용어라고 그랬죠. 상업적인 용어. 어떤 사람 물건을 외상으로 잔뜩 가져갔어요. 잔뜩 가져갔는데 이걸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갚아야 되는 못 갚으면. 그런데 그 누군가가 와서 어때요? 누군가가 와서 그 외상값을 딱 갚아줬어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 따라합시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 다 지불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에게서 사망을 찾으실 때 예수께서 그 죄값 내가 다 치렀나이다 라고 하는 그 외침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리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목마름. 여러분, 목마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때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진정으로 생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목마를 경우, 육체적으로 목마를 때 나 목말라, 물 없어 라고 물을 찾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타는 목마름으로 라는 그런 노래 가사도 있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목마름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물론 물과 피 아낌없이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목마르다라는 목마름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생각을 합니까? 요한복음 4장에는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이 가서 물 좀 달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있죠.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께서 어때요? 정말 구원을 선물하시게 하여서 굳이 사마리아 길로 가지 않아도 되는데 주님은 사마리아 길로 걸어서 이 여인을 만나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 여인에게 정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육체적인 목마름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영적인 목마름으로부터 해결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목마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목마르다는 얘기는 뭔가 부족함을 느낀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목마름이 채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의 예수님이 가지시는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이었을까? 기본적으로 첫째적으로는 물론 육체적인 목마름이었지만 두 번째는 따라서 영혼의 목마름. 그럼 영혼의 목마름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보면 알겠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점심 식사를 이렇게 대접해서 준비해서 이제 가지고 오니까 나는 이미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어느새 누가 삼각김밥 갖다 드렸나? 벌써 누가
컵라면 갖다 드렸나? 아마 요즘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따라합시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어때요? 영혼의 갈증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의 갈증을 육체적인 갈증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그 여인,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진정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기뻐 뛰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일이었던 겁니다. 그 일이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미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갈증,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어때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영혼 구원의 그 완성을 이루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30절에 이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목마르다. 근데 이것은 또 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임과 동시에 또한 예수께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었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그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하나의 액션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기억이라고 적혀 있죠. 내가 목마르다 기억하고 쭉 밑에서 와보니까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편 69편 2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 69편 21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겪었던 그 고난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할 그 고난을 예표한 겁니다. 근데 다윗도 이런 경험 고난을 겪었는데 근데 이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의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얼마나 씁니까?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초라는 건 굉장히 신 거 아니겠어요? 자, 그게 29절 말씀이 있는 거죠. 자, 29절 같이 읽어봐요.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꿰매어 예수의 입에 대었다. 그러니까 이 28절 29절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편 69편 21절의 성취인 것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어때요? 육체적인 목마름이죠. 물과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육체적인 목마름.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뭐가 없으세요?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목마를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목마르다라는 것은 인간의 고통을 예수님도 느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었다. 즉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예수님의 목마름은 영혼 구원에 대한 갈증, 영혼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가운데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있죠. 쉰들러 리스트. 평소에 쉰들러 리스트 본 적 있어요? 못 봤습니까? 유대인 그 학살 현장에서 유대인들을 구하려고 했던 그 자동차 회사 그 사장의 어떤 헌신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린 영화인데, 그 영화의 대사 한 장면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를 팔았더라면 몇 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런 어떤 대사를 했던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 부르짖음 외마디는 뭐냐면 한 영혼을 더 구원하고 싶으신 그런 어떤 사랑의 외침이었고 갈증이었다라는 얘기죠. 그 신들러 리스트에서 그 주인공이 정말 내가 이 자동차 몇 대만 더 이렇게 팔았더라면 몇 명을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안타까움의 외침이 이 예수님의 그 목마름의 외침과 같은 그런 외침이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되겠어요? 우리도 역시 이런 주님의 어떤 목마름을 갖는 자들이 돼야 되겠죠. 그저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에 어떤 관점으로 바라야 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그야말로 죽기까지 주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셨던 그런 어떤 주님의 모습인 것이죠. 이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주님이 가지셨던 영적인 갈증은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오늘 내가 목마르다라는 주님의 어떤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일진데,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여러분 나 목말라, 왜 목마른데 짜게 먹었나 봐, 이런 목마름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고 외쳤던 그 목마름처럼 저희들도 그런 어떤 목마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목마름, 그말로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셨던 그 주님, 우리 주님은 전능자이시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너 구원할게,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전도라는, 그렇잖아요? 전도라는 그런 미련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저녁에 성금요일에 우리가 함께 이 현장에 서든 또는 가정에 서든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은 어떤 시선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정말 영적인 목마름을 육적인 목마름으로 채워보려고 했던 그런 갈증 어린 그 여인을 우리 주님이 구원하시고자 그를 이렇게 이끌어가셨던 걸 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목마름을 여전히 육적인 목마름으로 채워보려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진정 예수님을 만난다면, 아까 우리가 불렀던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이 찬양 제가 22살 때 저 삼각산에서 우리 청년들 올라가서 기도할 때 불렀던 찬양인데, 지금도 막 그 현장 그 상황이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데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정말 저 미아리 고개에 있는 정릉일동에 있는 자그마한 산자락에 있는 자그마한 예배당 그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 의자 밑에서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는데요. 할렐루야. 예, 지금도 생생한 기억 속에 주님을 만난 날, 그 만남이 그때 만나고 땡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마치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지금도 만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때요? 이제 소개하는 멋쟁이 그런 메신저로 우리가 쓰임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30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다 이뤘다. 이 다 이뤘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곧 구원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다 이뤘다. 됐어. 이제 내가 구원을 완성한 거야 라는 주님의 자기 선언이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물론 대제사장들과 그야말로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고난을 당했고, 그 다음에 빌라도가 그냥 내우춤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지만 실상은 예수님 스스로가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잔을 주님이 거절할 수도 있었고 그럴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구원의 길이 그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어때요? 스스로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앞서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일부러 죽으려 하겠습니까? 실수로 어쩌다가 죽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를 향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미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고에 있는 종자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10년 지나 20년 지나 그대로 있어요. 이 창고에 있는 종자 씨앗이 심겨질 때에 어때요? 그 종자가 10배, 20배, 30배 이렇게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결국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내가 이겼다라고 말했지만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오히려 사단을 정복하는 그런 어떤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는 역설적인 그런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죽음으로써 영생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죽음으로써 영생을 거두게 하셨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단절 아니고 끝이 아니겠습니까? 단절과 끝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은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거둘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버렸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사 영원한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과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는 매일같이 다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라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어떤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대. 이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글러브를 가지고 이게 두들겨 패는 것과 같은 그런 동일한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거든요. 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어디다 복종시키는 겁니까? 주님의 뜻에 철저하게 내 언도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처럼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육신이 욕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겸손함으로 존귀에 이르는 삶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겸손함으로 존귀에 이르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런 것처럼 예수께서 겸손하게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시면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는 모든 것으로 예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걸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어때요? 자기의 생명을 주셨고요. 피를 흘려 주셨고요. 어때요? 그리고 물을 아낌없이 쏟아 주셨습니다. 주는 삶을 주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역설적으로 채워지는 삶을 주님이 경험한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영광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따라서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주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에 대한 권리라고 그랬죠. 첫째, 얻을 권리. 둘째, 빼앗기지 않을 권리. 셋째, 누릴 권리. 네 번째, 줄 권리.
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다 동전한 입 뭐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그러니까 사랑은 버리는 거. 근데 버려지는 것 같지만 결국 채워지는 역설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이 외마디 외침 속에서는 구원을 향한 당신의 사역이 이 땅에서 완성이 되어졌고 이제 그를 믿는 자들마다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어때요? 주님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설적인 삶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주는 삶을 살아갈 때 주는 자는 곧 받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도 어때요? 이제 내 시간을 이웃을 향하여 줄 수 있어야 되고 내 물질을 줄 수 있어야 되겠고 내 마음과 내 어떤 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 이게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금요일에 주님 다 이루셨다라는 그 이루심에 의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님이 이루셨던 그 구원을 우리를 통하여 흘려보내는 귀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압니다. 이 밤만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양 한번 하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 미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이제 그 미랄처럼 하나님 은혜를 정말 이루기 위하여서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서